2023년 11월 2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28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보아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29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날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드리나이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행하시고 주의 참으로 모든 이름이 지극히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오늘도 전국과 천사들 저희들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회를 할 때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의 간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길갈 제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마음의 깊은 부르짖음을 또 이곳에서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통일한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 또 길갈 제자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더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기로 원하는 자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여서 주께서 불러 주시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 52장 13절부터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역을 당할 때 우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함께 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어려운 전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소리를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정말 즐겁게 또 너무나 감동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가운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계속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내가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아무리 포로됐다 할지라도 너희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라합을 이기시고 또 정말 리오야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애굽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그 팔로 주의 친절한 팔로 말미암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사야는 또 포로된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포로된 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일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십자가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로 높이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사역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많은 그 고난의 사역, 고치시는 사역인데 첫 번째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진정한 포로에서 자유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 18절,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에서 성경을 펴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잠언이나 뭐 교훈되는 말씀 이런 어떤 인생의 축복받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을 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이 포로가 누구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적인 땅을 영토를 통치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려고 돌려보내잖아요. 희년의 해를, 은혜의 해를 베풀어서 다 너희들 다 이제 이스라엘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들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려고, 특별히 죄에서,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왕으로 오셨는데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비밀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로 오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비밀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미르는 자에게는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은 십자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니까, 이런 말이 있듯이 바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하시려고 자기 땅에 왔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이 허물을 사하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친히 자기 백성의 허물을 사하려고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함이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지 압니까? 또 거기는 누가 대상이냐면 유대인이에요.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12지파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인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면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건국이었잖아요. 그 대한민국도 탄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주수를 했느냐? 기록을 썼는데 천만 성도라고. 천만 성도. 할렐루야. 천만 성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죠. 수도 서울이 970만인데 대한민국 서울 사람 전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00%가 서울 사람 100%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수도권은 얼마나 많으냐?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 저쪽 경상도나 뭐 제주도 쪽은 좀 보호마율이 10%안 되고 그렇긴 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수도권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도가 왜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죠? 아무리 지방에 경상도로 보내고 어디 뭐 지방으로 뭐 관공서로 옮겨도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올라가는. 아무리 대학을 지방에 많이 해놨는데도 여러분 그냥 경제적인 것만 배치한다고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수한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집회를 하면 100만 명씩 모이잖아요. 지금도 몇십만 10만 명. 아프리카 교회 중에는 10만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3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 성회는 예도수 하나님의 성회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할렐루야.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100만 명 되는 뿌리가 어디냐면요.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독립된 이후로 한국의 독립은요, 한국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1903년, 1906년, 1907년 원산 부흥부터 평양 대부흥까지 해서 그 부흥이 여러분 쫙 한국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압제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남아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기를 원치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6.25 전쟁 때 다 어디로 몰수였습니까? 평양과 은산과 평안도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쪽 남쪽으로 왔어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서울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수도 서울이 한양이 평양보다 더 이렇게 앞서거나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있었어요. 문물은요, 다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남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이 수도 서울로 왔어요. 보따리 들고. 학교도 다 일로 왔어요. 대학도 다, 지금 숭실대 이런 거 있죠. 북한에 숭실대에 있었는데 다 넘어가. 영락교회는 황정직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평안도 사람이 평안도에서 목회하셨는데 이쪽으로 내려오죠.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초대교사를 배울 때 김명력 박사님, 그 김명력 교수님도 10대 미만 때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이 남쪽으로 부모님들이 내려가라. 신앙의 자유. 벌써 공산당이 이제 교회를 탄압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이 부흥된 대한민국을요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나라 세금을 무슨 자판기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뿌리는 돈이 있죠. 문재인 때 이재명식 정책이 뭡니까? 다 돈 돌리자. 그걸 나라를 이 부흥된 나라를 없애려고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내 배에 내만 배모르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법만 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고 또 어디 또 전달되냐면 북한. 이 자유시장 경제가 북한을 이식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부흥이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 자유시장의 마켓을 사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사가고 폴란드도 사가고 심지어 우리가 만든 무기. 지금 예전에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폰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다 어디 달려갑니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한국에 좋은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에 뛰어가서 물건을 다 사버려요. 그만큼 한국 물건이 좋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여호와의 강력한 팔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다. 여러분 이사야하고 바울 서도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십자가에 바로 첫째는 유대인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갑자기 로마서 8장까지 성령이 임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9장에 가서는 나는 내 민족이 내가 권력으로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참감나무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잠시 이 감람나무에서 잘렸다가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는 원 감람나무로서 그들이 접붙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 부흥할 것이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생일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자, 오늘 주님이 이런 낮은 삶, 낮아진 삶, 신학을 용어로 하면 비하, 아래로 내려진 삶, 또 높아진 삶은 뭡니까? 성천, 높아진 때. 오늘 52장 13절 14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형통하다. 영어 성경은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됐다. 와이젤이라고 되죠. will act wisely. 지혜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된 이유가 뭐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 어디까지 높이 들리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제 어린 양이 고난 당하는 어린 양이 이긴 자, 승리한 어린 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 이긴 자. 따라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긴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 고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들을 못 박아버려요. 배설물. 여러분 개는 배설물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먹잖아. 돼지. 근데 좋아하는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아져서 많은 왕들이 주님을 높이는데요. 미국에 상원 하원 있죠. 상원에는 상원 담당 목사님, 기도 목사님 있고 하원에 가면 하원에 또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뭐냐면 파스터예요.
미국에서 목사라 그러면 한국에서 선교사나 목사가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주님을 높이는 땅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에 도착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찬양하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세운 나라, 청교도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각 도시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부흥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시청보다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대구시청보다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시청보다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에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시장님들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되면 어디에 갑니까? 교회에 찾아와요.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요. 자,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여러분, 러시아가 종교회는 러시아 오소독스, 러시아 종교회. 여러분, 이탈리아가 로마 국가냐. 로마인데 로마가 카톨릭이 됐어요. 나라 전체가 교회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돼가지고 왕들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에 군대에다가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군종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이 됐는데 목사님들을 오게 하셔서 축복을 하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정치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나라의 정부에 입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없이 이 땅이,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방자에 행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386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주사파의 영이 등하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대가 누구냐? 아버지 세대에 대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왕들조차도, 대통령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원로 목사님들 찾아가고 한국 교계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이송할 때 그때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가서 그때 문상 오셨던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 받는 게, 축복 받는 게, 여러분,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불과 종이 한 장 차이 당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 12시 이후부터는 표가 윤석열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나라가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저렇게 악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탄 국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북한식 통치를 하려고 국회를 마음껏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재명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윤석열처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재명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으니까 커서도 변호사가 되어도 뭐 조직 폭력 배달하고 성남에서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를 양심에 일말의 가책도 없는 사람, 오직 자기의 안전만 위했던 사람. 여러분 요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전해져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통일된 북한에 저 젊은 세대들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2천만이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맛을 알게 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탈북 북한 사람들이 만약 자유롭게 왕래한다 생각해보세요. 저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시계 놓고 자유랑 막 터다니는 거 보고 뚜껑 안 열리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막 훔치는 거야. 그러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시장 경제에서 막 자유롭게 막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조선족만 와도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도 정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게 이게 많은 함축이 있어요. 우리를 길갈 제자교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고 자기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길갈 제자교를 세웠어요. 오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4절 5절에 6절 계속 뭐가 나요? 우리 이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떡이 나오나? 내가 출세를 했나? 내가 잘 됐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예수 믿어서 돈이 많나? 내 밥 먹는 일에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너무 뭐 저주받았나?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것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니까 야, 저 교회에 자, 4절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징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뭐 감옥 가고 그건 아니지만 연단을 받을 수 있겠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주님이 죄 많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강력한 오른팔로 그의 팔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사람들 고쳐받았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6절에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한국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귀신들을 멸하는, 박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귀신론이라서. 성령론이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뭡니까? 악한 영들, 악한 자들, 물린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악령은 뭡니까? 에벌 스피릿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잡아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수두룩백백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아주 뭐 거룩한 땅것처럼 보이잖아요. 성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서.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이 진짜 도처에 깔려 있었다.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유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했다. 허물을 오늘 이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 병을 그냥 힘든 병들을 다 짊어지셨다. 예. 무거운 것들을 다 그래서 길갈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짊어지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를 멸하러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5절.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가장 강력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사역하신 분 누군지 압니까? 조용히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내가 최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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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자다, 내가 성경을 제일 잘 푼다, 다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의 1번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하신 일이 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그 부인이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하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하면 암이 그냥 떠나가요. 안수를 안 하고 그분은 말만 말씀.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말씀할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도 안수하셨죠. 저는 안수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저도 몇 년간 말씀하지 않고 안수하러 다녔어요. 제가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성령이 임하셔서 안수하라고 사명 주셔서 안수하러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가 이게 말씀할 때 우리가 남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로마 병정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채찍에 때립니까? 이 채찍에 끝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3장 오늘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저에게 기회가 되면 53장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예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채찍에 맞으러 가신 거예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상처들 다 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걸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모든 죄를 고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오 주여 오라카라블라스케베라 오라라라라라라 올라스칸다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올라스칸 그가 상함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라카라블라스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눌린 것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올라스칸다라빌레케데라라라라라라라 올라스칸다라라라라라 오 길갈 제자비 십자가로 피를 뿌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원수마귀를 이깁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주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능력도 다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올라스칸다라라라 오 홀리 오라라라라 강력한 치유가 주여 오늘 이후로부터 더 기름 부어질지 길갈 제자교회의 주여 말씀으로 인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자유케 되는 놀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또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중에 저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찾게 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님 저들 믿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신 주여 바울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지 못하는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아버지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중에 주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질병 가운데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던 않고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우리 지금 범죄했던 것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자기 죄를 살피며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살피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립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온전히 주의 복음사역에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시간 뿌립니다. 올라스칸다라라라라 올라라리아리리리리리 주님 이 십자가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 우리를 더 정결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갈 제자에게 강력한 올라스칼라리리리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